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뭐가 제일 재미나냐, 뭐가 제일 신나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1등이 뭐인 줄 아십니까? 진군식이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경학교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무슨 캠프 가는 것도 아니고 진군식이 제일 재미나요. 여러분, 사실 진군식이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른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나 아이들의 고백 속에 뭐냐면, 나는 진군식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영적 유산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벌써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택시대에 헌신해 주셔가지고 앞마당을 비우고, 그 비워진 그 앞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펄짝펄짝 뛰어놀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주차된 그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에도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개면치로, 그죠? 요즘 뭐 또 학교에서도 학교 교직원들 주차된 그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 주일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를 피해서 다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이지만, 단 한 번이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마당의 문화를 돌려주는 거예요. 광장의 문화를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작년에 여러분, 진군식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한번 보세요. 교회 앞마당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교회 앞마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아이들만 뛰어놀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또 뭐죠? 장기기증 서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희한해요. 장기기증을 했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장기기증 했잖아요. 제 신분 중에 장기기증 스티커 탁 붙어져 있는데 그런 일도 했었고, 아이들만 즐겁게 뛰는 게, 어른도 장로님도 말 타고 좋다고, 그죠? 여러분,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 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우리 경산조항교회가 좋아요, 거기다 나는 전도가 좋아요,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아깝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교회 가자, 얘들아, 예배하자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진군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진군식에 얘들아 교회 가자, 그 정도가 아니고 얘들아 진군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거 가르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번 진군식은 여러분 가정에 더 없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교육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손주들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해 진군식의 주제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그 자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추억으로 남아있는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자리,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고 첫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 근데 여러분, 꼭 이 그때처럼을, 이거 말이에요, 이걸 꼭 그렇게, 이게 그때처럼으로 안 읽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처음처럼으로 읽혀지는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 하지 말고, 처음처럼이 뭔지를 또 모른다 막 실침뚝 떼고 또 다른 주를 영접하면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소주 그래가지고 요 처음처럼 그러면서 입맛을 쭉 다시고 뭐 그러면 곤란해요. 처음처럼이 아니고
그때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부터 그때처럼 시리즈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때처럼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피면서 그들 속에 일어났던 그 변화, 그들의 신앙, 그들의 헌신, 그들의 고백, 그들의 순수, 이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도 그때처럼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그때처럼인가?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해 왔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었으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걸어온 이 발자취를 살펴보는 건 나쁘지 않죠? 여러분 2010년에는 두 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영어로 두 드림, 꿈을 꾸라, 꿈을 이루라, 그 뜻이죠. 근데 이게 약간은 촌스럽습니다만은 우리말로 연음해서 읽으면 두드림, 노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두드리자, 노크하자, 그런 의미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Victory in Christ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죠. 그때는 경산조항계로 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먼저 영적인 소통, 그 다음에 이웃과의 소통, 가족과의 소통, 이걸 주제로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이었나요? 그때는 더 울림이라고 말해서 이 땅의 첫 복음의 울림이 뭐였는가? 왜냐하면 정관사 더가 붙여져 있으니까 더 울림이 뭔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어졌는지, 이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우리가 다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더 울림. 그리고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흔적이라고 말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생생한 흔적을 먼저 확인하고 그 흔적을 선포하고 자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빼곡하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혼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모자이크 하다시피 해서 이 뒤에 배경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죠. 올해는 이제 그때처럼입니다. 그때처럼. 그런데 그냥 그때처럼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주님을 처음 만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역의 주제 그때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때처럼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여러분 66권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그때처럼이지. 성경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역사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뿌리라는 걸 좀 알아야 되죠. 개인의 신앙도 뭔가 뿌리를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뿌리가 있는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것도 살피는 게 참 의미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배경의 이미지에 보면 중방동 성전 시절 성전 그려놓고, 또 여기 이제 공단, 그죠? 공단 시절에 우리 예배당을 그려놨잖아요. 벌써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아주 빙긋이 웃으면서 추억에 빠지는 성도님들 표정이 읽어져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1959년에 교회가 설립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저는 10대 담임 목사입니다만 그 전 8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장강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알죠. 부임 첫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교회 부지가 한번 800평, 900평 정도 교회 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냐, 작년 출석 성도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첫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그래야 될까, 꿈이라 그래야 될까, 기도 제목이라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3,000평 교회 부지, 그 당시에 몇 평이었다고요? 8,900평. 3,000평 교회 부지, 3,000석 예배당, 그리고 3,000 성도의 꿈을 하나님이 꾸도록 그렇게 해주셨대.
그걸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기도하고 헌신을 해왔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8년도에 우리 경산주한교회는 이쪽이죠. 공단에 3,211평의 교회 부지를 구입을 해서 3,000평 교회 부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제가 2009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작년 출석 통계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보니까 3,300명이 주일날 장년들이 출석을 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3,000 성도의 꿈을 열어갈 수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제 전임 목사님이셨던 도노 목사님이 한창 사역하던 2008년도부터 경산중앙교회는 장년 출석 성도가 3,000을 넘어가게 되어졌어요. 지금부터 6년 전이었습니다. 2009년이죠. 2009년 4월달 기억나십니까? 드디어 이제 3,000석 예배당 이 땅으로 말미암아 그 세 가지 3,000, 그 꿈이 17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교회 부지가 거의 10,000평에 가까워져. 그렇죠? 그리고 3,000석 본당뿐만 아니라 이제는 3,000 성도가 아니죠. 4,000을 넘어서 5,000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걸어온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처럼이라는 이 말이 그럼 단순히 과거만 회상하자 그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 과거를 미워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늘 과거는 좋은 것으로 추억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추억 삼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잠시 잠깐 위로를 얻고 그러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뭔가 못마땅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이 좋았어, 그래 보자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계시록에 교회를 향해 명령을 주실 때 말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실 때 그게 그냥 처음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가 아니에요.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단순히 처음 행위가 아니죠. 단순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뭘 회복하자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순수했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었던 그 시절, 사랑 고백이 있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도 헌신을 다 했던 그 시절. 사실 여러분, 세월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사랑이 없었던 그런 교회인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데요, 얼마나 충만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밀레도라는 그 지역에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하고 그 당시 당의원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헤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무릎을 꿇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떼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넘쳐나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딱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렇게 사랑이 넘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차디찬 얼음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대단한 일을 했죠. 대단한 진리를 사수했죠. 악한 것들을 몰아냈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순교적인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책망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이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고. 촛대를 옮긴다. 버려버린다. 그렇게까지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때처럼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열심으로 대신할 수 없고, 사랑은 봉사로 대신할 수 없고, 사랑은 사랑의 마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열심으로 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찬송 한 장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웠던 그 감격, 그 마음, 그게 혹시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의 열심과 봉사가, 그리고 신앙이 기름이 다 떨어진, 똑 떨어져가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때처럼 돌아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주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처럼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그때처럼도 나의 그때처럼이 아니에요. 나의 청춘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이에요, 그때처럼이라고, 그때처럼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때처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처럼이라고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시절이 좌충우돌했던 나의 그때처럼이 아니에요. 혈기방자했던 그때처럼이 아니에요. 은연중에 내 의의를 드러내는 내가 그때 말이야, 그때처럼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그때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의 그때처럼,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헌신, 기쁨, 희락, 이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그때처럼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그때처럼이 아니죠.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따라하실까요? 그때처럼 고백하기.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고백이죠.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어부로서의 이 베드로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그물을 다 손질하고, 해가 질 때쯤 되어지면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어둠이 깔리는 바다를 향합니다. 참 고단한 삶이죠, 어부라는 게. 그런데 그날따라 말이에요,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동틀 무렵 맥이 쭉 빠진 상황에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저쪽에서 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한 무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떼를 지어가지고 누군가를 모시고 이제 바닷가로 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배를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그 전에 약간의 이제 조금 이렇게 안면이 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배를 빌려드렸더니 이제 이 바닷가에 배를 좀 이렇게 떼고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증거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말이에요, 피곤에 쪄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참 순진하죠. 예수님 무슨 고기잡이를 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갈릴리 바다를 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에 가장 신명나는 구절 아닙니까? 신나는 구절. 신나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 있고 나서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어떤 고백이에요? 죄인이라는 고백. 아이고, 베드로만 이렇게 별나게 그렇게 고백을 했나? 별나게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나?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 한결같은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992년 6월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영락교회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고 영락교회 주최로 이렇게 수상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템플턴 상을 좀 아십니까? 템플턴? 이게 어떤 상이냐면 영국계 미국인인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적인 상이 있다면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상이 있는데 여러 부문이 있는데 이 노벨상에 종교 부문이 없다라는 게 아쉬웠던 거예요. 이게 아쉬워가지고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템플턴 상이라는 걸 1972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턴 상은 노벨상에는 종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노벨 종교상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 위상이 상당해요, 템플턴 상.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노벨상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무슨 시상하는 거 있잖아요. 시상하는 모든 상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그 상금이 가장 높아요. 수상자에게 얼마를 주냐?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지금 돈으로 바꾸면 11억 또는 12억, 그게 상금이에요. 가장 높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든지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분들이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21회 수상자로 누가 결정되어졌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이전에 거의 노벨상에 준하는 상을 누가 받았냐면 목사님이 받았어요. 템플턴 상을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이 상을 수상하고 말이야 돌아와가지고 그 영락교회에서 주관하는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첫 인사를 한대. 첫 고백이 뭐였냐?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수백 명의 축하객이 모여있는데 수십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첫 마디가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머리를 다 숙이고 조아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가장 축하받아야 될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죠. 아이고 예수쟁이들 무슨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맨날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주여 이 죄인이, 주여 이 죄인이 그렇게 고백하느냐 놀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교회 안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깨끗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 때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결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꿈꿀 수도 없는, 넘볼 수도 없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죠.
어느 기도원 꼴짜기에 가도 꼴짜기마다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새벽 어둠을 가르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과거 한때는 한국교회 정말 우리가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어가지고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걸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시절에 야동도 없었는데, 그 시절엔 포로로도 없었는데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지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나갔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벌레봐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눈물로 고백할 때는 교회 안에 벌레가 없었습니다. 벌레봐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벌벌벌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라고 뻔뻔스럽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해집게 다니는 그런 벌레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정죄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똑똑해요. 교회 안에 똑똑한 의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구원 열차를 예수님이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구원 열차를 내가 몰고 갑니다. 스스로 운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처럼 고백하십시다.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날에는 죄인이란 고백이 왜 안 나올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목사님, 예수를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템플턴 상을 받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한경진 목사님, 그 죄 고백을 할 때 1992년도 한경진 목사님의 연세가 91세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도 60년이 지났습니다.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했는데 신사참배 벌써 반세기가 지나간 그 죄였습니다.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믿어온 세월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된다고요? 그럼 별로 이유가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이거 깨달아 알고 있을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더 잘 알 텐데요.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뭘 못 봐요.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런 죄인 고백, 죄 고백을 한다면, 아니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손질하고 있을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무릎 딱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야 되죠. 아니, 그 전에 안면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그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어느 타이밍에 나타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순간에 고백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뭐하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를 보고.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본 게 뭘까요? 막 깊은 데로 물고기, 그물 내리러 가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막 그냥 펄떡펄떡 하는 그런 물고기 보았을까요? 찢어질 것 같은 그물을 보았을까요? 뭘 본 거죠?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정확하게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우시아 왕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나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어느 타이밍이냐가 중요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주께서 좀 비늘을 좀 벗겨주셔서 영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때 고백하는 그 죄는 무슨 죄를 고백하는 걸까요? 이거 누구 돈 때문 죄? 거짓말한 죄? 그것도 맞죠. 틀리진 않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다니, 나 아닙니다. 유대인이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했잖아요.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똑같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진짜 실제로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다가오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일조했던 사람들도 한 규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합니까?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입니까? 내 죄가. 로마 병정의 그 대못이 아니고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입니다.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자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이 가해자가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과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내가 죽였죠, 십자가에. 그럼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앞에, 아들을 때려 죽인 죄인이 아버지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들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과 한번 해보셨나요? 나 때문에 아들을 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한 민족도 인류 역사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로처럼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백해야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이 고백이 그때처럼 다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